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또 강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헬몬산 남쪽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 또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퇴수회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믿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특별한 능력들을 행했거든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9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토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금 다윗 때와 같이 강성대국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받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속죄양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때와 같이 강한 나라를 이끌어줄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신적 존재로 여기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동물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즉 신적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고백과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숨기시지 않았고 또 사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도 적대자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막아드리겠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처럼 많은 적대자들의 어떤 공격을 막아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정치적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신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베드로의 꿈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드리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신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나서서 막아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자기의 유익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즉 개국 공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안전, 이익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좁은 길, 낮은 길, 고난의 길로 따라오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자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은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경고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다고 하시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실 거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나는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들 기운이 다 빠졌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죽게 되실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 우리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 모든 시간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6일이 지났을 때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2명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초막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길게는 100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무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도 보람을 얻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이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천국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구간까지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마다 부활과 영생, 의의 승리와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